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 이런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회람 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수신자들, 의도된 수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들의 삶의 어떤 면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하여서 이런 서신을 보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거 이어서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당시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제체제와 그 당시의 삶, 황제 숭배,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련성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당시의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관점에서 당시의 상황, 시대적 상황에서 본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D.M. 메이라는 학자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조금 이렇게 추려서 로마 제국의 화폐 제도와 황제 숭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M. 메이라는 학자가 쓴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짐승의 표는 1세기 로마 제국주의의 화폐 상황으로부터 발생을 했다.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에 이 짐승의 표가 굉장히 그 연관성이 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이미지들, 많은 상징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용어들이 사실은 당시에 당시의 로마 제국주의와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당시 1세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체제 아래 살았던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것은 에베소, 서머나 라우디게아 여러 지방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속한 그 지역들 그것은요 로마 제국의 동부 지방에 속하는 로마에 말하자면 속주였어요. 속주라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거기에 편입된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주들의 기능이 그 지방 정부들의 기능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체제 그 체제 선전,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제국을 선전하는 체제에 기여하는 그런 기능들,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선전하고 로마 제국을 선전하고 그런 기능들을 당시에 그 지방 정부들이 그 식민 통치를 받던 지방 정부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화폐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화폐가 거기에 황제의 그 이름, 황제의 얼굴, 그것들이 새겨진 거, 그런 것들이 짐승의 표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치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거짓 종교의 세력,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도와주고 기여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짐승, 로마, 예컨대 역사적 상황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선전해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의 세력. 이것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선전해주는 그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지방 정부들이 했는데 그 화폐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혁명이 빈번했고 시민 전쟁이 빈번했고 그런 시대 혼돈의 시대에 황제의 대망을 내가 황제가 돼보겠다고 하는 대망을 품은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가장 눈에 띄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동전을 주조하는 거예요. 화폐로서의 동전을 주조해서 거기에다가 각인을 찍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얼굴을 새겨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로마 제국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그것이 이제 유통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알려서 그 지지세를 얻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 내에 그 드넓은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지지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짐승의 표로서 유통이 되었던 거예요. 짐승의 표라고 명명을 한 것은 카라그마, 헬라어로 카라그마인데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명명을 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이지 그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황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을 거기다가 이렇게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기고 또 거기에다가 또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암호 같은 글자를 새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가각인이라고 그랬어요. 각인한다는 거예요. 이미 동전이 만들어진 동전인데 거기다가 황제의 상징이 되는 황제의 얼굴 모양이나 얼굴의 그 형상이나 아니면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떤 글자 그것을 이제 길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암호로서 짧게 이렇게 쓴 그 글자 그것을 갖다가 부가해서 부가적으로 각인한다 이거예요. 그 동전에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각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가각인이 된 동전 그것이 온 나라 경제를 주관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부가각인이 되지 않는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만은 만약에 그 부가각인이 된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제 생활 자체를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전이 대표적인 그 황제 숭배에 관련된 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동전들을 부가각인하기 위해서 이제 막 지방 정부들에서 막 그 동전들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청중들, 그 독자들도 수신자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이 가진 그 동전을 가져올 것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져가서 그 황제의 형상이나 황제의 그 이름을 암호로 나타낸 약자로 나타낸 그것을 각인으로 부가각인을 탁 찍어서 다시 돌려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면 경제생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그것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라고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합법적인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은 이미 불법적인 동전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동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찍혀진 로마 황제의 형상이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약자나 암호나 이런 것들이 부가각인된 동전이 아니라면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물건을 음식조차도 살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들은 이제 이교 세상이기 때문에 동전들의 제우스 신이나 무슨 여러 여신이나 남신이나 그런 그 신의 형상들을 새겨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황제의 그것들을 새기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
황제의 형상, 얼굴, 그것들을 새겨서 다시 부가 각인을 해서 기존의 동전들의 부가 각인을 해서 그것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경제 생활을 경제 교류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황제의 그 도장을 동전에다 이렇게 탁 부가 각인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이거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근데 황제 숭배에 관련된 그런 것을 동참을 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거 우상 숭배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그러한 형상이나 이름,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나 암호, 이러한 것들이 새겨진 동전이 아니라면, 화폐가 아니라면은 전혀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없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각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이나 이름이나 수, 암호, 이런 것들을 찍어서 동전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서 동전을 가져가지 않고, 그러는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을 샀어요. 어쩌면 반역죄라고 역임을 받았을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행동이고, 동전의 부가 각인을 거부하는 누구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다.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폐 생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황제의 신전에서 길드의 회의를 열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거, 그것을 경고했던 것처럼 또 심지어 황제의 신전에 은행이나 돈을 바꾸는 환전소까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경제가 황제의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에 참여하지 말고 또 황제의 그 각인 형상이나 이름이나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 이러한 것들을 새겨진 그 화폐의 부가 각인을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통화 제도로 통용이 되었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심지어 그건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라. 우상 숭배를 거부해라 하는 것은요. 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7절에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뭐뭇이나. 이것은 헬라어 에라고 표현된 등위 접속사를 나타내요. 영어로 말하자면 or를 나타내요. or. 뭐뭇이나. 이것이나 혹은 저것,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격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거는 그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의 수,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에 게마트리아 해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거나 헬라어로 쓸 때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숫자로 표기를 했었어요. 1서부터 100까지. 그리고 또 1, 2, 3, 4, 100, 1, 10, 100 이런 식으로 또 헬라어 알파벳도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 이름의 수가 나오고, 그래서 숫자는 이름은 숫자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을 게마트리아 해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666이라는 걸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을 이제 게마트리아 해석으로 보면은 로마의 황제를 나타낸다고 해석을 많이 했죠.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로 해석을 해보면 666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기록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게마트리아로 해석해보면 또 666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666을 특정한 로마 황제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시도,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던 인물들이죠. 도미티안 황제는 어때요? 자신을 하나님, 데오스 라고 부르기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주님, 퀴리오스, 그걸로 주님으로 부르기를 강요를 했던 인물이에요. 더욱이 이제 사도 요한 당시의 약한 통치자 도미티안 황제가 666이라고 게마트리아로 해석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이죠. 그 뒤에는 그는 명백히 사탄이 작용을 했고 악의 화신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는 그 존재가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황제인, 당시의 통치자인 도미티안 황제를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를 666으로 표현했을 가능성, 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지만은 그가 유일하게 666이라는 숫자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단지 그는 666과 관련된 인물 중에,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가 666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당시의 통치자 네로 황제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에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조적인 악의 문제, 그거는 로마 황제라는 통치자의 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 이거는요 역사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충성, 하나님께 받아야 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는 인간은 누구든지 666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야만 하는 경배를,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은 누구든지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고 666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려는 당시 여러 학자들의 시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666으로 역사에 걸쳐서 해석이 되어 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쭉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또 헬라어 알파벳, 그것으로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대입해서 666으로 해석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666이 역사상에서 있어 왔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와 현대 인물, 또 미래적 인간이나 국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름들이 제시됩니다. 네로 황제도 666,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황제, 그도 디도 황제죠. 그도 666, 또 카이저, 히틀러, 이슬람, 또 유럽 공동체, EU 공동체죠. 북한, 교황, 컴퓨터 바코드,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적그리스도 국가 등 다양한 세계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666이라고 명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거나 또 신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신으로부터 나는 특별한 권력을 이임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주장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절대적인 통치 권력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666으로 인정을 받은,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자들 인정을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66은 시대의 어느 특정한 한 인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조적인 악, 국가 권력을 이용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666이라는 그 숫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는, 짐승의 세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는 같은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게마트리아에 따라서 당시에 해석이 되었던 그 해석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게마트리아 해석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그 666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666으로 어떤 인물을 해석했는데 네로 황제도 666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도 666이 될 수 있고, 짐승의 수, 또 도미티안 황제도 666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역사 속에 어떤 인물도 게마트리아 해석에 따라서 그의 알파벳을 헬라 알파벳 이름의 알파벳을 갖다 대입을 해보면 666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숫자,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666의 알파벳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서 해석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들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숫자들은요,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 7인 심판, 14만 4천, 42달, 2증인, 7머리, 10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상징적인 개념들을 나타내는 숫자이지, 그것들이 직접적인 숫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게마트리아 해석을 따른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666이라는 숫자에만 게마트리아를 적용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인물을 666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66도 다른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이고 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숫자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666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3장 18절이거든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이 14장 1절입니다. 13장은 18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수예요. 구원받은 수가 역사 전체에서 14만 4천 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파트를 잡아서 동영상 하나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은 어쨌든 구원받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지금 긴 역사가 지나갔어요. 그 역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인 종합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예요. 그 상징적인 수가 실제로는 어떤 얼마만큼의 수인지 우리는 실제로 몰라요. 하나님만 다만 아세요.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숫자를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래요. 사람의 수라는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도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666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숫자예요. 어떤 숫자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짐승. 한쪽은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완전히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666은 불완전과 미완료의 숫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셋, 3, 그리고 7, 그리고 10 이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완전함. 근데 6은 불완전과 미완료의 숫자예요. 7은 완전수이지만은 6은 불완전이에요. 그것을 3중수로 해놨어요. 666. 예. 그렇죠?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 5절에 가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섯의 삼중수인 666은 짐승에게서 발견되는 악의 불완전함의 완전함. 어렵죠, 여러분? 불완전함이 완전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래요. 즉 악의 세력은 완전하게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컨대 77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완전하게 완전함의 완전함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가 못 미치는 666은 완전하게 불완전한 거짓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정한 삼위일체, 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낸다면은 거짓 삼위일체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용이죠.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것을 거짓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총 4가지의 악의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인 존재들이 나오는데 용, 사탄, 용,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이제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요렇게 4가지가 총체적인 악을 상징하는 4가지의 저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용,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을 악의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대적적인 위치에 있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삼중의 777에 속한 삼위일체, 그것을 모방하는 666. 하나에 못 미치는 창조주 하나님은 777로 나타낼 수 있지만은 상징적인 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고 악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은 666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모방자인 그들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66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타도하려고 고안된 모든 부정한 거짓 삼위일체, 그들의 활동, 용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그들의 활동, 그들의 존재, 그들의 실존, 이런 것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악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완전한 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승의 세력은 피상적으로는 인간을 번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상적으로는 인간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짐승을 추종하고 짐승을 따라가는 것은 어때요?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을 묘사하기 위해서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모방자인 그 악의 세력의 불완전함,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13장에서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으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때로 7이라는 수가 악의 완전함, 악한 것이 완전하다, 아주 악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찐 완전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또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제가 한 3군데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12장 3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악에 있어서 완전한 악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들은 악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7과 1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제 김추성 교수님에 의하면, 이분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에요. 이분에 의하면은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짐승은 마지막 때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루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다중성취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러 번 성취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도 적그리스도였어요.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그 악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박해하는 통치자들로서 여러 번 나타났었어요. 그 교회 시대 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는 정말로 거대하고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역사상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적그리스도의 존재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음녀 바빌론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경제체제, 문화권력, 사회문화적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은 계속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심취하게 만드는, 지배하는 지배적인 경제체제와 문화 권력들, 그러한 것들은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는 더욱 극성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러한 그 경제 권력, 문화 권력,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것을 속에서도 내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요, 그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일만이 아니에요. 역사가 있는 동안 내내 진행돼 왔고,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당시의 악한 통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악한 통치자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재림 직전에는 더욱더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국가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그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있으며, 짐승의 수라는 것도 있으며, 짐승의 표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의 우리의 믿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수신자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했던, 그 당시에는 정치 권력으로 역사했지만은 오늘날에도 또 정치 권력을 통하여서 또는 제도들을 통하여서 또 문화와 어떤 것도 요소들로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드는 모든 악의 권력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